할렐루야. 새벽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며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염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자, 한 번만 더 읽을게요. 16절부터 22절까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에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냐. 올 한 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없었다면 올 한 해 내 인생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참 많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 가족 돌봐주신 것을 나는 정말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말 하나님 덕분입니다. 저는 제가 잘나서 제가 한 겁니다. 하나님 뭔 덕을 봐요. 내 힘으로 했지. 손 내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10계명이 있듯이 신약 성경에서도요 아주 중요한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구약의 10계명만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신약이 사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위한 미리 증거하고 설명하고 이런 분이 오실 거야. 이런 분이 오시면 이렇게 될 거야. 이게 구약이거든요. 그 신약은 이제 그 오신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 제일 중요할까?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이거 내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힌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자녀가 태어나서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이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후에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뜻이 있어요. 너가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면 내 주변에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펼쳐져 있고 수많은 뱀들이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탄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이리떼들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낸 것 같도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 하는 게 세 가지가 나왔어요. 세 가지가 뭐냐? 사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운 거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지? 이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와 똑같은 강한 명령이란 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보실 땐 죄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하고 나면 회개기도 열심히 하거든요. 간음만 해도 아마 회개기도 열심히 할걸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적당히 하고 기뻐하지 않고 우울해하고 꿀꿀해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그거 놓고 통렬하게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들은 안 지켜. 오히려 무엇을 지키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윤리 도덕의 기준으로 이건 도저히 나는 내 윤리와 도덕의 양심상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백히 밝힌 거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듯이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무감각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무감각하니까 어떻게 되냐? 자기 뜻대로 살아. 그런데 그 자기 뜻이요, 사탄에게 의해서 충동되어진 뜻.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 그렇지만 나는 지금 감사할 수 없어요. 나는 기뻐할 수 없어요.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어떻게 감사합니까? 저는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거였나?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걸 하겠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0장 13절. 그걸 꼭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규례를 줬는데 여러분 괴롭히려고,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준 게 아니고요. 무엇을 위해서 줬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솔직히 우리 다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근데 그 행복이 뭐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정말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땐 행복일까?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이 2번이나 직접 나타나서 너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 무시해버리거든요. 솔로몬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만큼 누려본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에게 행복이었나? 아닙니다. 솔로몬이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헛되고 헛되구나. 내가 잘못 살았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안에서 그 분복을 누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였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 딸이 하나님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길 원해요. 세상이 말하는 그 정도의 행복이 아니라 찐 행복,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가짜 행복 말고 진짜 행복, 가짜 평안 말고 진짜 평안. 마약을 해도 순간적으로 기뻐요. 그런 기쁨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 아니, 하나님이 지금 써놨잖아요. 내 행복을 위해서 이거 주는 거야. 너 괴롭히려고 주는 거 아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내 자유를 억압하고 날 괴롭히려고 하나? 아니에요. 자녀들이요, 아직 어려면 인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미 겪어봤어.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얘기를 할 때 자녀들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꼭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어서 고생해야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그 오히려 막 부모한테 화냅니다. 왜 그때 왜 나를 막 더 세게 안 막으려냐고. 하나님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요,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또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얘기했어요. 너 제발 그러지 마라. 너 그러면 너 행복 다 뺏기고 너 포로로 끌려가. 이 좋은 나라 망하고 너네 자녀들 다 포로로 먼 외국에 끌려가서 종살이 하는데 제발 그러지 말아라. 그런데 안 듣습니다.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갔습니다. 젊은 나이에요, 학벌도 최고고, 또 검사고, 또 국회의원이고, 집안은 내노라는 명문 집안이고, 부족함이 없어. 그런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요, 어떻게 됐냐? 예수님 전하다가 맨날 두드러 맞아. 감옥 가는 거 일도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완전 진짜 심각한 고생한 거죠. 너무너무 괴로움을 많이 당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자기 얼마나 고생했는지 성경에 쭉 써놨거든요. 여러분 보면서, 야, 여러분들 혹시 복음 전하러 가다가 배가 난파돼가지고 바다 위에서 여러분들 일주일 넘게 매달려서 동동동동동동 떠본 적이 있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23절부터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많이 고생합니다. 예수 만나고 나서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행복과 거리가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이거 사도 바울이 쓴 거거든요.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야. 그냥 아주 재벌이야 항상 기뻐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생하는, 우리는 아무도 지금 사도 바울만큼 고생한 사람 없습니다. 예. 많이 고생하신 분들도 이만큼 고생 아직 안 했습니다. 예. 돌 맞아가지고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얘 죽었네? 아이고 해가지고 뒷골목에 버린 적, 그런 경우 정말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보셔야 될 게 19절을 보셔야 돼요. 19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거기 보면 성령에 대해서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소멸하면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실력으로는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분들보다 돈 많고 건강하고 멋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유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왜 입만 열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막 힘들게 할까? 야, 이렇게 대단한 재벌은 왜 자살을 할까?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10배, 100배를 이미 다 가졌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 안에요, 성령이 없어요. 온 세상을 다 가져도 그 사람은 불평합니다. 왜? 인간은요, 성령, 하나님의 그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인간의 그 공허함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상태로 만들었는데, 성령이 없는 상태의 인간은 세상 전부를 다 집어넣어도 만족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네가 네 실력으로는 순종할 수 없어.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끝나고 나면 하늘에서 부어주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않고 느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어린 아기의 신앙을 벗어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그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